우리가 구원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이런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삶도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지체의식을 가지는 것, 또 사랑하고 우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돌보고 섬기는 것도 사실 우리가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마음을 가진다, 그런 뜻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공동체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다르고 바라보는 눈도 때로 다를 수가 있죠. 인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른데 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글을 하나 보면서 이 상담을 요청한 어떤 부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내가 이제 글을 쓴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아침을 안 먹어도 되는데 남편은 꼭 아침을 먹어야 된대요. 근데 이제 자기는 먹으면 그냥 면하고 이렇게 빵하고 먹으면 되는데 남편은 꼭 이 식탁을 차려서 한식을 탁 이렇게 차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식 아니면 차려놔도 안 먹고 그냥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외출복 딱 벗어서 걸어놓고 집에 옷으로 딱 갈아입는데 남편은 외출복하고 실내복이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신혼 때에는 밖에 나 양복 입은 채로 그냥 덜렁 이렇게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기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빵을 먹을 건가 밥을 먹을 건가, 외출복을 이렇게 좀 실내복과 구분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서로 의견이 다르다는 거죠. 갈등이 되고 상담이 필요한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죠? 결혼해 보니까 누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세 사람이 그렇게 앉아 있는 걸 보게 되죠. 어떻게 해야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부부를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두 사람 참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기뻐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얼마나 기쁘게 칭찬하고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죄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또 아내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막 그냥 죄인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부부가 이렇게 탓을 하는 가정을 만들게 되면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자녀들은 살인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어떻게 됩니까? 가인과 아벨은 서로 죽이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가인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이 그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건을 딱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인이 하나님이 나무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좀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새로 시작을 할 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놈이 있어가지고 내가 복을 못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아벨을 칭찬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니까 저놈만 없었다면 하나님 내 제사를 받아주셨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새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데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밝히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많이 간구하라. 주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이걸 두고 하나님 앞에 돈을 구하기도 하고 명예를 구하기도 하고 권세를 구하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하나님처럼 저렇게 살게 해주세요. 인격의 열매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닮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도 주시기도 하고 또 권세도 주시기도 하고 필요하면 요셉과 같이 총리로 세우시기도 하고 다니엘과 같이 신바벨론 전 역사 동안에 총리로서 그렇게 통치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날 때에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는 우리의 죄성을 무너뜨리고, 그죠? 우리의 죄성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죄가 있을 자리를 없애시고, 우리를 주님을 닮은 새 인격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자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의 새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새 생명의 인격으로 존재를 바꾸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 못 느끼겠는데요.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의 문제, 주님의 말씀의 문제예요. 나는 잘 못 느껴도 주님이 내 존재를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국 시민권 받았다고 막 특별해지는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이 있으면 내가 미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 시민권 받았다고 크게 막 못 느껴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탁 모시면 내가 천국 시민으로 존재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신분을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존재가 안 바뀌었는데 삶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물론 연습하면 마음도 바뀐다 그런 말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고 그리고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걸 우리가 행하고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는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박해하는 자를, 나를 괴롭히는 자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을 축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 박해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믿지 않는 자가 신앙인인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박해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죠. 관계 속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기가 쉬운 거죠. 또 그렇게 하는 게 틀렸다고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이죠. 내 원수에게 파멸과 이런 절망이 찾아오기를 구하지 말고 오히려 그에게 뭘 하라고요? 축복을 해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을 보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온 이 사울을 어떻게 대합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안 죽이려고 자객 안 보내는 그런 게 아니고 딱 맞닥뜨려가지고 그냥 죽이면 칼 한번 휘두르면 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이제 사무엘상 2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물론 이제 우리가 사울이 다윗의 장인이니까 이렇게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기를 죽이러 온 군대 끌고 온 분이잖아요. 그분 앞에 내 아버지여 보소서. 이 말 하기 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엎드려 사울에게 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멀리서 보고 엎드려 절해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도 자랑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 몰라도 저는 제 손으로 왕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이제 다윗이 피해 있을 때 사울이 군대 몰고 잡으러 온 거예요. 그 굴에 숨었는데 마침 사울도 거기 와서 화장실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지금은 죽일 때입니다. 하나님이 손에 붙인 거 아닙니까? 저거는 죽이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죽이라는 뜻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럴 때 옷자락만 다 잘라가지고 멀리 나가고 난 다음에 엎드려 절하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분명히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름 부음을 빼앗으셔서 자기에게 부어주신 줄 알고 있었어요. 그건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도 자기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간 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죽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나는 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혹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신다면 몰라도 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옷자락 자른 이것도 양심에 부들부들 떨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한 거 아닌가 그랬다는 거죠. 이 결과가 뭡니까? 다윗은 단순하게 유대의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남북의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여서 통일된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크게 보면 7년 동안 유대의 왕으로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33년을 또 북이스라엘까지 합쳐서 전체 왕으로 통치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세우려고 그러십니까? 남과 북의 왕으로 통일된 왕으로 왕국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자기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복수를 시작하게 되면 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자기들의 왕을 그죠? 사위가 죽이네. 저런 인간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나? 저항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백성들이 알잖아요. 이 사건을 다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7년쯤 지나고 나니까
저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왕으로 옹립하게 되는 거지요. 당장 짧은 식견을 가지고 분노해가지고 그냥 퍼부어버렸으면은, 혹은 악을 행했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저분을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축복하겠다. 엎드려 절하고, 왕이시여,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기름 부음이 옮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착하게 얘기해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나를 괴롭게 하는 분들, 저주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새 삶은 그런 삶인 줄 믿으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함께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좀 더 예민하도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웃는 사람과 함께 웃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 읽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요즘 우리 사회가 공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공감, 같은 감정을 가지는 것이라 그런 것이죠. 웃는 자들과는 함께 웃을 수 있고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잘 웃으시나요? 또 잘 우십니까?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도 부모님들 그렇게 말씀.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또 그러고 뭐라 그러세요? 많이 웃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막 웃으면은 하찮은 사람 된다. 예수님은 우셨어요. 사람들을 보시고 우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이 우셨어요. 이 땅에 죽음 앞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인생을 보시고 죄로 인해서 깨어진 우리의 삶들을 보시고 주님이 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같이 울어야 하는 거죠. 우리 유교 사회, 기독교 사회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나쁘고 악하다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남자는 절대 울면 안 된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셨어요. 여러분 울 줄 아는 남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멋있을 때는 눈물을 흘릴 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많이, 여성들 잘 우시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남자분들은 또 많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삶,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물에 참여할 때에 내 영혼이 치료가 되는 것이라 말이죠. 눈물이 그렇다면 웃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세사회를 잘 묘사하고 있는, 중세 기독교 사회죠. 기독교 사회를 잘 묘사하고 있는 움베르토 에코라는 분이 쓴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인데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미 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이 책은 14세기에 이제 프랑스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수도원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살인 사건을 다룹니다. 14세기 하면 1300년대인데요. 1300년대에는 이 로마에 있던 교황이 프랑스로 이렇게
아비뇽으로 옮겨서 아비뇽 유수 시대라 그렇게 교회사에서는 분류를 하는 한 70년 정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바벨론 70년처럼 그래서 이제 아비뇽 유수 시대다. 근데 그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 소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상적인 이제 장면이 있는 거죠. 장림 수사가 한 분 계신데 이제 이분이 이제 살인 사건의 주된 범죄자인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사람을 죽이느냐? 당시 이제 이 수도원에 가야 이제 책이 많이 도서관 수도원에 있으니까 수도원 책이 많이 있는데 이 수도원에 장서각에 이렇게 책을 보관하는 곳이 있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누구의 책이냐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쓰는 시학이 전집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장이 아마 희극에 대한 내용인가 봐요. 이제 웃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수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수사에게 웃음은 뭐냐? 웃음은 우리를 천박하게 하고 웃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경건을 파괴하는 거죠. 뒤에서 낄낄거리고 깔깔거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에 도움이 못 된다. 그래서 이 장서각에 들어와 가지고 이 책을 보는 사람은 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다가 독약을 묻혀 놓습니다. 독약을 묻혀 놓고 침을 발라서 넘기잖아요. 이렇게가 여기에 독이 묻어서 죽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한 이야기가 그 책 배경 속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건이 스토리 요걸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또 시대를 이해하는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세 기독교 수도원에서 웃음은 뭡니까? 웃음은 죽음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 하는 것이죠. 어디서 경건한 교회 와가지고 깔깔대고 웃느냐고 이렇게 막 말하고 계신 분도 혹 없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태도는 성경과 맞지 않아요. 그죠? 로마서는 웃는 자들과 뭐하라? 같이 웃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주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소문이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가버나움과 같은 이런 동네에 고라신 이런 동네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이 기쁜 소식을 듣고 함께 춤추고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웃고 즐겨야 될 백성들이 무관심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 관심 없이.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웃지 않는다고 책망하신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계신 것이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도 말입니다. 기뻐하면 기쁜 일에 웃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남이 웃는 거 보고 그 채신머리 이렇게 깔깔거리고 이렇게 웃냐고 나무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내가 이렇게 함께 공감을 하게 되면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생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게 돼요. 수용하면 용납할 수 있고 용납하게 되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하느냐?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갑자기 제가 질질거리고 오냐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감정에 내가 공감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면 오해가 되고 그 사람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에 참여하게 되면 이해의 폭도 넓어지게 되고 수용의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아, 저분이 저래서 이랬구나. 그때 그래서 이렇게 행동했구나. 내가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상해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내 마음을 추스릴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고 그죠? 물론 사상의 동지도 필요합니다만은 감정을 함께 공감할 줄 아는 사람들. 감정이 공감이 되면 이성적으로도 연합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인격은 이성적이고 동시에 건강한
공감하는 감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집에도 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제 집사람이 이제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다리를 잠깐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방깁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는 좀 걸어 다녀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집사람이 이제 그걸 좀 풀고 낮에 막 좀 돌아다니고 저녁에 와가지고 이제 음식 준비를 했어요. 식사 준비를 하니까 네 사람 분이니까 뭐 이리저리 뭐 바쁘고 이러지 않습니까? 주부들이 다 그러시듯이. 그럼 막 바빴어요. 그래 이제 밥이 이제 올라왔죠. 우리 와서 이제 내 식구가 앉아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내가 좀 다녀보니까 의사 선생님은 괜찮다던데 발이 좀 아프더라. 발이 좀 아파가 좀 고생은 했는데 그래도 이제 내가 오늘 저녁 이렇게 잘 차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생색을 좀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집사람은 이제 그 말은 이제 우리가 가족들이 아유 저 아픈데도 이렇게 식사를 준비했구나 고맙다 이렇게 반응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장 저부터 마음에 아니 다리가 아픈데 왜 날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좀 집에 가만히 붙어 있어야지 이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도 앉아가지고 그래 어머니 그 의사 선생님 뭐라 그래도 자기가 자기 의사지 다리가 아프면 그냥 집에 계셔야지 왜 돌아다니십니까? 이래 얘기돼가지고 집사님 듣고 있다가 안 아프다 막 이렇게 아 지금 안 아프다 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내는 공감을 바라고 한 말이지만 우리는 막 따지니까 막 그냥 공감을 못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쉽지는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함께 참여해봐라. 그러면 이해가 되고, 그러면 수용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면 용납이 되고, 그러면 용서도 되고, 그러면 주기도문에 용서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보시고 왜 교회 와가지고 찔찔거리고 우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시면 같이 우세요. 그죠?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 왜 이렇게 깔깔거리고 웃냐고 나무라지 말고 같이 웃으시면 되는 같이 웃으시면 함께 울고 웃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그런 감정 공동체 함께 서로를 지지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공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을 낮추어라. 하나된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실 내가 내 문턱을 낮추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의 문턱을 높이는 데 열심을 했잖아요. 돈을 좀 모아가 돈이 좀 있으면은요, 그 돈 가지고 돈 없는 사람하고 나하고 좀 다르지 않냐? 이렇게 살아온단 말이죠. 공부 좀 하고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뭐예요? 그 지식 가지고 내가 너하고 좀 다르지 않냐? 하고 이렇게 벽을 쌓아요. 그래서 담을 자꾸 높여가면 내가 될 수 있다. 그런 가치관도 우리 사회 속에 판만합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뭐 또 학벌이 좋고 지연이 좋으면은 말이야. 나는 누구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를 이렇게 벽을 이렇게 문턱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자꾸 자기 문턱을 높이는 데 방향을 두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런 거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과 한 마음이 되는 길은 뭡니까? 마음을 낮추는 데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채 하면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지 똑똑하더라 막 그냥 지 똑똑하더라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좀 부족한데 함께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같이 모일 수가 있는 거죠. 낮추는 삶은 연합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지혜 있는 자다가 낭패를 당할 수가 있죠. 우리 고대의 우리 사자성어에도 노자도죽경에 보면 화광동진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화광동진이라 그 말은 이제 빛을 조금 반짝반짝하는 빛의 광을 화해서 빛을 좀 이렇게 좀 무마시켜 가지고 동진 먼지나 티끌과 같이 갖게 한다. 그런 뜻이랍니다.
원래 노자는 이제 화강동지는 그런 말로 썼는데 율곡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셨다 그래요. 이제 사람의 마음 속에 덕과 아름다움, 우리 율곡 선생님 같으면 인의예지를 말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덕성을 이 심령에 이렇게 채우되 겉으로는 드러내어서 나댄 채 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번역한 거예요. 반짝이는 것을 조금 덜 반짝거리게 해가지고 먼지와 같이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게 참된 도덕의 길이다 하고 노자가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동양의 성현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의 진리는 아닙니다. 구원의 진리는 아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세상 사회를 건강하게 인도해 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신 지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반 은총적인 지혜이지요. 일반 세상 사람들도 화광동진을 말한단 말이죠. 너무 혼자 잘나 있지만 물이 너무 깨끗하면 뭐가 안 보인다고요? 고기가 없다 그러잖아요. 혼자 너무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 못 들어오도록 문턱을 쫙 높이는 일에 관심 갖지 마라. 오히려 낮추어야 하나가 되고 내려가야 연합이 된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낮은 마음을 가지라 하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낮은 마음을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낮은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아버지와 그 동등함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되셨다가 심지어는 죄인이 되셔서 죽기까지 하지 않으셨느냐. 자기를 낮추는 삶, 자기를 내려놓는 삶.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신다 말이에요. 내가 내 원수를 축복하려고 높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 손을 잡으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높은 자리로 불러주실 때 그때에 내가 진짜 높은 사람이 되는 거지. 뭘 내가 나가가지고 막 젠체하고 이러다가 오히려 멸시를 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낮은 마음 닮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는 마음 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나는 한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분, 나를 괴롭히는 이들 두 손 들고 그분을 위해 축복하고 있습니까? 우는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웃는 자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함께 나도 움직여 같이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타인의 감정과 정서에 예민하게 그렇게 참여하고 계신가요? 무엇보다도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좀 걸리더라도 두 손 들고 축복하십시오. 주님이 그 손 잡아서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 함부로 폄하하지 말고 감정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그곳에 나도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고 참여하면서 한 마음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낮은 자리에 서서 나 자신의 문턱을 낮추어가면 다른 사람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높여주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한 마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 보실 때에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자신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